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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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시편 38장 말씀이죠.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여.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다윗을 기념하는 시죠. 속히 나를 도우소서. 22절 마지막 절입니다. 주 나의 구원이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일 하나 꼽아보라고 하면 여러분들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다윗에게 평생 잊지 못할 사건 하나를 말하라고 하면 다윗은 뭐라고 말할까요? 소년일 때 골리앗을 죽인 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일, 이스라엘을 통일왕국을 이룬 일, 아니면 바세바를 간음하고 무리아를 죽였던 일, 어떤 일을 말하리라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골리앗을 죽이고 왕이 되고 통일을 이룬 것, 대단해 보이지만 죄 하나는 못하다는 것은 기가 막힌 일입니다. 실제 대통령, 국회의장 대단한 성공이지만 죄가 드러나면 감옥에 가는 것으로 끝이 나죠.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되어지고 맙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의 바세바와의 간음 사건이 드러났을 때 비참했던 심정을 회상하며 썼던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다윗을 기념하는 시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다윗을 기념해서 떠날 수 없었던 일, 가장 큰 일, 그리고 드러난 일 중에서 가장 그 큰 죄, 그 죄로 인하여서 다윗이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되죠. 그때 하나님은 물론이지만 친구나 가족마저 외면들을 해버렸습니다. 11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와 친구들이 내 상처를 바라보고 비켜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섭나이다. 이렇게 나타나죠. 우리가 은밀히 지은 죄 중에 하나, 10분의 1 아니면 100분의 1만 드러나도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 이웃들이 모두 다 고개를 돌리죠. 그것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2005년 1월에 동남아 쓰나미 스리랑카 해안 갑자기 바다가 물러나더니 많은 물고기들이 바닥이 드러나고 벌어버립니다. 그것이 사는 것, 우리가 지은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임을 알아야 되겠죠. 죄가 꼭 이와 같죠. 죄는 분명히 유혹이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실상을 보는 눈을 크게 다르게 떠야 되겠죠. 죄 뒤에 무서운 고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직후에 모든 것이 뒤집어져 버립니다. 에덴 동산이 지옥처럼 변하죠. 두려움과 절망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시편 38편 1절에서 5절에 주님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님의 진노로 나를 벌하지 말아 주옵소서. 주님의 화살이 나를 꿰뚫고 주님의 손이 나를 짓누릅니다. 주님께서 도하심으로 나의 살에는 성한 곳이 없습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나의 뼈에도 성한 데가 없습니다. 내 죄의 벌이 나를 짓누르니 이 무거운 짐을 더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 몸의 상처가 골마 터져 악취를 내니 모두가 나의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죄가 드러나는 순간 다윗이 경험했던 고통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경험한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줄 압니다. 마귀는 춤을 춥니다. 우리를 죽이고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12절에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 때문에 몹시 슬퍼하고 눈물로 욥을 적신다. 이렇게 고백하죠.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며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13, 14절에도 보면 금방 우리가 봤지만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죄를 지은 자의 처지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슬픔을 가져야 합니다. 죄로 인한 애통함에 회개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줄 알아야 되겠죠. 다윗이 귀한 것은 회개만 한 것이 아니라 주 구원의 주님을 바라봤다라는 거죠. 9절과 10절에 보면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떠났나이다. 안 보여요 아무것도. 15절에도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라. 그래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죠. 우리가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갈망하면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보았을 때 주님은 이미 삭개오를 알고 계셨죠. 삭개오야 하고 부르십니다. 내가 네 집에 유하겠다 하시죠. 삭개오는 모든 사람이 정죄하고 외면하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권력을 가지고 돈을 모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보상심리죠.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으니까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겠지 이런 생각을 했겠죠. 사람들은 자신들이 부자가 되면 사람들이 알아주고 자기 만족이 깊을 줄 알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더 무서운 고통이 닥치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양심을 팔아먹고 법을 어겨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얻은 재물로 사람은 결코 만족할 수가 없죠. 사람의 마음이 작은 것 같지만 바닥이 없는 구덩이와 같아서 무엇을 채워도 계속 부족합니다. 이것이 저주받은 마음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도 구원받고 싶었다는 거죠. 아무도 삭개오의 이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셨죠? 삭개오야 하고 부르십니다. 부모도 깊은 속을, 나의 깊은 속을 잘 모릅니다. 친구나 심지어 배우자까지도 나를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의 깊은 마음을 헤아리십니다. 주님은 삭개오에게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죠. 이거는 삭개오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모습이고 이것을 삭개오에게 알린 거죠. 주님은 저와 여러분 속에 오늘도 들어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당신 속에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구원이죠. 삭개오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급히 내려와 주님을 영접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죄인이고 주님이 필요함을 깨닫고 있는 그대로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뜻이죠. 주 예수여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내 고백이 바로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비록 죄로 인하여 비참하게 무너졌지만 그에게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싶었고 죄에서 헤어나오고 싶었습니다. 21절과 2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이렇게 고백하고 시가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만천하에 드러내셨어요. 그것이 다윗에게는 죽음 같은 고통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때문에 다윗이 살 수 있었던 것 그리고 회개할 수 있었다는 것 다윗의 죄가 드러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죄를 감추면 안 됩니다. 우리가 상처 부위가 있고 환부가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병원에 가면 의사에게 보여야 합니다. 그것을 감추고 가리고 핑계를 대고 우울증을 해서는 절대로 어떻게 생긴 환부인지 알 수가 없으면 고칠 수가 없어요. 고름이 들었으면 짜야 되죠. 찢어졌으면 빼내야 됩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라온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면 죽음인데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들고 나가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이제 굶어서 죽게 생겨서 돌아오죠. 아버지에게 가면 하다못해 내가 머슴으로라도 일하고 거기서 좋은 열매는 받아먹을 수 있겠지. 이렇게 굶주리진 않겠지. 누가복음 15장 19절에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렇게 생각까지 하고 갔어요.
그렇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동네 잔치를 벌입니다. 어떤 사람은 회개하면 이런 복을 받는구나 하시겠지만 죄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탕자가 이런 잔치를 엄두나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바라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탕자라면 이런 잔치 자리가 편하겠는가 말이죠. 아버지가 이놈한 동네 사람이 볼까 창피하다. 저 방구석에 가서 숨어있어. 누가 와도 꼼짝하지 마라 하고 야단을 쳤다면 차라리 마음이 편했을 겁니다. 그런데 잔치를 벌였어요. 부잣집에서 서로 잡고 풍악을 울리고 잔치를 벌였으니 웬만한 동네 사람들은 그 죄를 다 알게 되죠. 모인 사람들이 오늘 무슨 날이야? 회갑이야? 아니면은 큰아들 혼산날인가? 이런 얘기를 했겠죠. 탕자는 하루 종일 잔치에 모인 사람들에게 저놈의 아버지 재산 다 갖다가 탕진하고 쫄딱 망해서 돌아왔대. 이렇게들 얘기하겠죠. 얼마나 난감하고 날씨 뜨겁고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고 불방석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이렇게 죄를 감추지 말고 드러내야 된다라는 것.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어떤 하나의 성공을 하거나 내 이름이 좀 드러나면은 유명해졌네 라고 얘기들 하죠. 출세했네. 그럴 때마다 잔치자리에 앉아있는 탐문자의 심정을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온통 자신의 부끄러운 고백들 자신이 보면 들여다보면 그죠? 내가 이건 어디서 따서 이렇게 해서 썼는데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북매 같은 데서도 자신의 그 죄를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죠. 탕자가 잔치를 통해서 철저히 깨어졌을 거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버지가 베푸는 자리는 자아를 죽이는 자리라는 것. 아버지는 자아가 깨어지는 잔치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 다윗이 왜 자기가 저지른 부끄러운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일을 기념하는 시를 썼겠습니까? 그것이 말할 수 없는 은혜였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가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고백하거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고 화를 내지 말고 복 받았네, 죄 해결됐네 이렇게 칭찬해주고 축복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 안 짓게 되는 것 또한 아니죠. 또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쉽지 않을 때가 옵니다. 암이 생기면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 가정이 파괴되고 인간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자녀들이 자신이 지은 죄에 빠져있는 것을 보았을 때 결정적인 순간은 지옥이 눈앞에 있을 때 여전히 죄 짓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 전 미국 대통령 클린턴은 재임 기간 중에 백악관에서 인턴으로 일하던 르윈스키라는 여성과의 부적절한 관계 때문에 스캔들에 휘말린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는 2달이 넘게 거실 소파에서 자야 됐다고 합니다. 남편의 고백을 들은 아내 힐러리는 그 순간에 남편의 목을 조여버리고 싶었다라고 신경을 털어놨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클린턴은 외롭고 힘든 그러한 시간들을 겪어야 했어요. 동료이자 버신 고 부통령에게까지 외면을 당합니다. 한순간에 충동을 이겨내지 못한 것에 대한 쓰디쓴 대가를 치른 거죠. 하원에서 그의 탄핵이 가결됩니다. 4,500명이나 되는 목회자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그럼 그가 다시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있겠느냐는 거죠. 크면 클수록 창피를 당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지 않고 죄가 싫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 전도자 리치 웰커스는 워싱턴주에서 대규모 전도 집회를 열었을 때 전도 집회에 너무 많은 사람이 강단 앞으로 나왔기에 리치는 모든 사람과 만나 상담할 수가 없었다고 해요. 전도 집회를 마치고 몇 주가 지난 후에 리치는 한 여대생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편지를 받습니다. 리치 월커슨 씨, 저는 몇 주 전에 시애틀에 있었던 전도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저는 대학 신입생이었고 친구들의 초대를 받고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망설이다 같이 가겠다고 했지만 저는 아주 절박한 상태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4년 전부터 악몽과 같은 시간을 저는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악몽은 제가 14살 되던 해 삼촌이 저희 집에 들어와 살게 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삼촌은 얼마 지나지 않아 제 방으로 들어와 부당한 성적 관계를 요구했고 위협과 협박에 아무 말도 못하고 대학에 입학해서 집을 떠날 수 있게 되기만 참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학에 입학할 때쯤 이미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습니다. 학기 초에 아무 남학생하고나 같이 잡고 거의 매일 술과 마약에 취해 모든 것을 잊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는 악몽 가운데 있었습니다. 전도 집회에 갔을 때 거의 한계점에 이르렀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앞으로 나오라고 하셨을 때 거의 저는 달려나갈 뻔했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학교로 돌아가기 위해 차를 타고 5시간을 달리는 동안 저는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대학 기숙사방에는 삼촌이 제 방에 들어오는 꿈을 꿉니다. 저는 꿈속에서도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도망을 치고 싶었지만 소리를 지를 수도 도망을 칠 수도 없었습니다. 삼촌은 계속 내게 오라고 명령했고 저는 피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삼촌에게 가려는데 갑자기 기숙사 방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 팔을 벌리고 저를 부르고 계셨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뛰어내려 재빠르게 삼촌을 지나 예수님의 두 팔에 앉았습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친구들이 모두 어리둥절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는 자유다, 자유를 얻었다, 나 이제 정말 자유를 찾았다고 울부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죄의 사슬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핵심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여대생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웠는데 선교 집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팔 벌려서 용서하신, 악몽에서도 해결되게 하신, 해방되게 하신 그런 예수님. 며칠간 저는 몇몇의 동역자에 대하여 불편한 마음과 실망을 느끼고 있었고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라는 갈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책을 읽고 메일을 보내오신 걸 보았습니다. 목사님 책에서 만나는 사람은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사랑해 주실 거라고 하셨죠. 저도 그 대열에 낄 수 있나요? 목사님 말씀에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고 가슴이 벅차고 목이 메입니다. 이 메일을 받고 이 저자는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정말 제가 그렇게 썼거든요. 걸리기만 해봐라. 사랑하고 말 거야. 주님은 이 부담스러운 메일을 왜 제게 보내게 하셨을까? 회개를 했습니다. 주여, 제가 힘이 닿는 데까지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돕기를 힘쓰겠습니다. 이렇게 봉사하면서 도대체 내가 맨날 왜 이 짓을 하고 있었나 라고 힘들어했던 이 저자는 바로 누군가가 내 책을 보고 감동해서 쓴 그 글에 다시 가슴이 메이고 용기가 났다는 거죠. 죄로 무너졌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죄가 유혹하고 다가올 때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일 때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